또 다른 별명은 확정된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일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미래를 결정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 바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에서 예수님이 원하신 나라,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원하신 가정의 모습은 지배하려는 의지에 대한 영원한 단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나라는 조금이라도 그분이 지배하려는 어떤 의지도 영원히 단념하고 포기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을 열망한 때가 바로 십자가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아멘. 사람들이, 특별히 사내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표로 정해서 로마에 저항하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로마 권세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진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도 예수님 스스로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불편하고, 아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힘든 자리에 있다면 피한다, 아니면 그런 자리를 모른 척한다 라는 것이 답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답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이르는 첫 번째 모습이셨습니다. 나를 미워한다라는 걸 알고 좋아한다라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답은 끝까지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7가지 메시지 중에 마지막 메시지도 다 이루었다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끝까지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일을 이루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역은 바로 오늘 한 가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인 것을 예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분명한 자리가 있다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발을 씻기는 자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서야 할 확실한 자리입니다. 내가 발을 씻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 대상이 누군지, 내가 어떤 취급을 받든지 분명한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뿌리려고 하지만 마귀는 이미 자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서 저녁 먹는 중에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도록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도 우리를 사랑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자신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려움이 뭔 줄 아십니까? 역시 끝까지입니다.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교롭게도 예수님 자신이 억울하게 죽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것도 아셨지만 또 하나 예수님이 아신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을 아버지가 자신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자신에게 맡기셔서 굳이 자신이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자리, 그걸 아셨고, 그리고 자신은 또한 예수님께로 돌아가실 것도 아셨습니다. 본인이 가지셨던 원래의 자리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며 정말 끝까지 사랑하려는 마음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마귀의 씨앗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굳이 발을 씻을 의미도 없고 내가 그렇게까지 섬겨야 할 이유도 우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온 세상에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이 씨앗을 뿌려서 이 갈등의 자리를 얼마든지 피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유혹과 시험,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하는 이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옷을 벗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는 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의미입니다. 긴 옷, 허리에서 다리까지, 아니 어깨에서 다리까지 이어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옷입니다. 값비싸기도 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옷입니다. 특별히 노예는 주인 앞에서 반드시 겉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 앞에서 자신의 몸 안에, 겉옷 안에 칼을 숨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의무가 있었고, 주인은 겉옷을 벗은 노예의 모습을 통하여 안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칼을 차고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마음도 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행동이 겉옷을 벗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옵션조차 예수님에게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겉옷을 벗으십니다. 겉옷을 벗으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의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는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우를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성경을 확장해서 보면 사실 세족식 이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임에서 막 방금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 공동체 안에 적지 않은 분란을 일으키기에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은 상처받았고 손상당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중에 가장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야 할 사람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의 가장 먼저 된 제자로서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을 것이며 그의 자존심은 한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세족식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베드로도 사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한 뒤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렇다면 이번이야말로 내가 특별한 자리를, 아니 적어도 내가 마땅한 인정을 받을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아마 예수님에게 요구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곳에 있는 공동체와 앞으로 있을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씻어 주셨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씻음 받은 거 맞습니까? 여전히 손상당하고 여전히 땅바닥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제자 공동체인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가정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모습, 진짜 예수님으로 씻음 받은 거 맞습니까?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깨끗하지만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제자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유다라는 제자지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입니다. 근데 정말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냄새 나는 사람의 발을 씻지 못한다면, 냄새 나는 사람의 발을 거절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래도 나는 예수보다는 더 낫다. 어떤 제자들이 나는 예수보다는 더 우월하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공동체의 교제는 그 교제 자체로 그들 가운데 주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주가 씻어 주신 자리입니까?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하고도 분명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자신을 엎드려 겉옷을 벗고 냄새나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입니다. 누구도 내 편 되어주지 않는 때에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다 떠난 자리에서도, 아니 그 중에도 떠날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만큼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씻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불편하고 내가 대우받지 못하고 내가 서지 못한 어떤 자리의 마음도 주님은 다 씻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내 편 되어주지 못했던 서운함과 버림받은 것 같은 모든 마음들이 십자가로 다 씻음받으면 좋겠습니다. 세족식이 무엇입니까? 누가 세족식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절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았던 마음조차 무너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에 베드로와의 대화를 보여주는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주님으로 씻겨졌는지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씻어줘야 한다고 말할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족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나는 절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의 겉옷을 벗어야 하며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갈등은 베드로에게 있었고,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갈등은 오늘날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굳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옵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사랑을 만나면 절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부여잡았던 난 절대로 용납 못한다는 그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다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나의 십자가리 되어져서 내 안에 어떤 이유들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었던 마음들조차 무너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